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서 굴려오라 하고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공명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을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공명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사울이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아침에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전쟁에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여기서 멈추질 않죠. 전쟁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쟁 중에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갈급함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말씀을 듣질 못했어요. 그래서 꿀을 찍어 먹는데 얼마나 요나단도 배가 고팠는지 그 꿀을 찍어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지 마라 그렇게 권면했는데 당신 음식 먹었습니다. 꿀을 먹었습니다. 사실 그 말은 백성들이 사울을 향한 원망입니다. 전쟁에서 그렇게 전투에 임했는데 음식을 못 먹으면 사기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먹었어요. 그때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이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음식을 주고 공명심에서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임하였더라면 더욱더 많은 큰 승리를 이루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요나단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사울의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핏째 음식을 먹으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백성들이 배고파서 밥을 먹었는데 그것을 믿음이 없는 걸로 바라보는 사울의 모습. 왜 이런 일들이 사울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로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공명심, 그 공명심이 백성들을 다른 길로 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나타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명심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공명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공명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큰 피로가 있었겠어요.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속전속결로 계속해서 전투를 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을 바라보며 부르는 용어가 독특합니다. 요나단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요, 할례 없는 족속이라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내 원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고 용어가 달라요. 차이가 뭐겠습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저들은 이방인으로 바라봤어요.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할례 없는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블레셋을 내 원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증오심이 있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과 달라요. 요나단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한 명의 공명심으로 통해 그들에게 처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기진맥진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완성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아쉽죠? 세 번째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음식을 핏째 먹지 말라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겠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꿀을 찍어 먹는 관계로 자칫 잘못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본다면 리더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공명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칫 잘못 그 공동체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멸망을 또 어마어마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의 주요 국가의 모습, 독일, 이탈리아, 일본, 여러분, 그들의 전체주의 사상이 이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군사정권, 무신정권이 일어났을 때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타격이 한 사람 누구에 또 한 공동체의 공명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특히 리더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공명심은 그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참 놀라운 일을 봤어요. 교회 공동체 어떤 목사님이 헌금을 걷는데요. 벤츠 헌금을 만듭니다. 자기가 벤츠를 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벤츠 헌금 내라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타워 팰리스 헌금을 만듭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내야 내가 타워 팰리스 산다라는 거예요. 명분이 뭡니까? 내가 벤츠 타고 내가 타워 팰리스 살아봐야 여러분들도 축복받습니다.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 나야 여러분들도 벤츠 탈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타워 팰리스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명심이 비단 한 사람의 리더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든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세계에 있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공명심이 위험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56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하간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공명심을 가지고 있는 목자들을 향해서 개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개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저주할 때 쓰는 용어예요. 저주의 목적으로 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공명심이 있는 사람들은 탐욕이 있다. 탐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몰직한 목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제 길로 돌아가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끝나도 그래도 다행이죠.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리더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술 마시고 독주를 잔뜩 마시면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들의 공명심.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명심의 위험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명심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발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24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에 지쳤어요. 피곤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음식이에요. 쉼입니다. 음식을 먹고 쉼이 있어야 그들의 사기가 충천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때 무기체계가 좋다라고 승리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무기체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사울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30절과 29절에 표현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또 요나단의 고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30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습을 본다면 지금 이 요나단은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러지 않았다면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의 잘못된 공명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완성을 할 수가 없었구나. 얼마나 탄식한지 몰라요. 이런 상황을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을 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날마다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도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날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이 말씀을 표현해 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0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공명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공영심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섭취했을 때 여러분들의 힘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공명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27절과 28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7절과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명령할 때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꿀을 먹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28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결단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는데 당신은 음식을 먹었군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을 질책하는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요나단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원망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못 먹게 했던 사울을 원망하는 그 모습. 그럼 사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공명심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두 번째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일부분은 순종했고 15장에 가면 어느 일부분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공명심을 탈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순종함이 없이는 흉내를 내서는 공명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절과 9절을 보면요, 장로들의 전통이 나와요. 이 장로들이 그랬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고 있어요. 왜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 그 행위가 말씀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하는 문제였습니다. 신명기 10계명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요, 장로들의 전통을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더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 하면서 교회에 가서 예물을 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대치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에 놓으셨던 것을 사람이 해석을 해서 자기들끼리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 공명심에서 탈피할 수 없는 이 모습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29절과 30절입니다. 요나단의 반응이 나오죠. 요나단의 반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탄식이었어요. 음식을 왜 못 먹게 했었을까? 근데 신명기 2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탈취한 거 어떻게 알아? 먹어라. 탈취했던 거 너희들 걸로 삼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셨던 분들, 여기에 뭐 계신 분도 있겠네요. 또 이 군대에 가신 분들은 잘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쟁 물자를 다 옮깁니까? 전쟁하면서 거기서 획득한 물품을 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전투력에 보태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임진왜란 때 무슨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 갈 때 궁중에 있는 거 딱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왜 불태웁니까? 이순신 장군이 남해안에서 일본군들이 막 쳐들어올 때 관아에 있는 수많은 물품들, 쌀들 다 버리지 않습니까? 무기들 바다에 다 버리지 않습니까? 왜 버립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음식이라든지 무기라든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러질 않고 있어요.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번째 강조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공명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식과 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식과 이성을 잘 상황에 따라 접목했을 때 공명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잘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요, 몸이 아픈데요, 병원에 안 가요.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면 상식과 이성이죠. 병원에 가야 나아요. 근데 안 가요. 어디 갑니까? 기도원에 가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거죠. 또 이런 것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죽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 치러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장례를 안 치러요. 한 달 동안 안 치러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듯이 기도하면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있었습니다. 상식과 이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맹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맹신이 왜 생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런 맹신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과 13절의 연결을 잘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은사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3장이 넘어가면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사가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공명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성과 상황에 잘 녹아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을 통해서 공명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영의 양식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때로는 상식과 이성에 잘 존중하면서 공동체를 인도해 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리더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일들을 잘 적용해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럼 공동체의 문제 언제 일어나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절과 32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백성이 믹막스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이렇게 됐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평안이 있습니까? 아침에만 해도 전쟁에서 질 것 같았는데 저녁이 되니까 승리한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32절에 들어가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펼쳐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짐승을 먹는데 뭐째 먹습니까? 피채 먹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건은 언제 터진다? 사건은 언제 터진다? 평안할 때 터진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사건 절대 안 터집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완수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엇인가 이루어냈을 때 그때 사고가 터집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사건 터졌습니까? 아니에요. 왕이 된 후에 매일 전쟁합니다. 사건 터졌습니까? 안 터집니다. 언제 터집니까? 나라를 다 정복하고 평안하게 되니까 이제 다윗의 눈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세바를 배가고 가늠을 하고 사건이 터집니다. 왜냐? 다윗도 모르게 자신의 공명심이 머릿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 고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환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사건이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승이가 이제 자동차 운전 면허증 한 3년 됐는데요. 맨 처음에 운전하는 거 보니까 천천히 운전하더라고요. 사고 잘 안 나요. 몇 번 주차하다가 사고 났대요. 약간의 기스납니다. 큰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근데 대형사고는 언제 납니까? 이제 운전이 익숙해질 때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이제 평안하다 생각하니까 방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 나니까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안할 때 공명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깊이 통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고가 지금 터졌어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사울의 말이 참 그렇잖아요.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울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 탓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남 탓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잘 보시면
what이라고 써 있어요. 무엇일까? 두 번째는 if라고 써 있어요. 만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세 번째는 I am이라고 돼 있어요. 나는 뭐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okay라는 단어가 막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막 매일 반복되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의일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있는데 네 사람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거예요. What if I am okay?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라요. 근데 자기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떼어서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적 자아를 보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내 자신을 멀리 놓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을 성찰해 갈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울은 하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공명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어렵게 만듭니다. 리더의 잘못된 판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완승할 수 있는 것들이 축소가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양되고 있는 것이 오늘 사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공명심을 벗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 안 돼요.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때로는 이성과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남 탓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둘 해결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에 여러분들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명심을 가지고 공을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명심으로 말미암아 온 공동체가 파탄치기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제 공명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양식을 강건하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며 이성과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멀리서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성찰해 갈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